적합한 곳에 주님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1:1 양육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책을 오늘 그 잠깐 페이지를 9페이지를 펴봤어요. 9페이지. 예. 조금 오타가 글자를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9페이지 보면 요약에 3번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았었죠? 예, 9페이지. 밑에 페이지를 보면 2가 9페이지. 거기에 3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딱 꺼도 되겠습니까? 예. 또 더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전하셔서 하나님 편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 우자가 빠졌습니다. 예. 글자 좀 채워 넣어주세요. 하나님 우편인데 하나님 편으로 되죠. 네, 3번. 네. 하나님 우편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앞에서 이제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조금 제가 나도 모르게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이 큰 오류는 아닌데 말의 어떤 설교하다 보면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어떤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에요. 성육신 할 때에 그 성자가 제가 거룩할 성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입니다. 이룰 성자. 예, 육신이 이루어졌다. 예, 그거 제가 거룩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 있잖아요. 한자로 이룰 성자 있죠. 그러니까 육신이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조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4가하고 그 다음에 5가 이 두 가를 다 하고 오늘 이 내용을 다 하고 난 뒤에 다음 주에는 새양지 12주 새가족 양육 지도반 그 부분을 12주 파일을 다시 만들어서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에 들을 테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이제 밴드로 하시는 분은 주일날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 기독교 신앙은 자, 그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대한다. 왜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 될 수밖에 없는가? 또한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예, 우리는 이 성경책이 없으면 기독교라는 우리 신앙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무엇을 믿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자,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내용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형성과 구성 그리고 주제. 성경은 어떻게 해서 쓰여졌습니까?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기간이 1600년 동안에 성경이 쓰여졌다. 그리고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그래서 보면 어떤 책은 신약 같은 경우에 보면 마태복음은 저자가 누굽니까? 마태. 예. 누가복음은 누가.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또 바울 스승이 쓴 책도 있고 그 나중에 새양지 과정에서 다시 또 공부를 또 할 텐데 이렇게 하여튼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2번. 그래서 모든 내용에 서로 모순점이 없이 영감 있게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영감. 여기서 여러분 영감은
영감할만 말할 때 그 영감이 아닙니다. 예, 영적인 감동에 있어. 영적인 감동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기록한 내용을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말을 기록하라. 그걸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한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 누가는 물론 의사지만 요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일자 무식자 베드로, 직업이 뭡니까? 어부 아닙니까? 어부. 학문을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쓴 이 책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문학책인데, 그게 자기 갖고 있는 지성으로 그런 책들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준 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에 보면 얼마나 논리적이고, 사도 바울 정도는 굉장히 지성인인데 그 외에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배운 적이 없는 제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영감으로 영감 있게 기록되어 있다. 영적인 감동이라는 말을 것입니다. 영적인 감동, 성령의 감동. 왜냐하면 3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무런 잘못이 없도록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3번 밑에 성경의 무오성, 한자로 무오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성경책만큼 완벽한 책은 없다. 성경의 무오성,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으며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구약 몇 권요? 3구, 신약 몇 권? 27. 그러면 합해서 66권. 3구 27, 9구단 3구 27, 66권이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자, 이 성경의 주제는 뭘까? 자, 여러분, 구약, 신약 할 때 약이라는 약은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드시는 그런 소화제 이런 약이 아닙니다. 그 약은 약속할 때 약자. 그러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이 뭐냐? 그게 성경의 주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빈칸에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그리고 구원 적었어요. 약속 그리고 구원. 성경의 주제는 약속 그리고 구원. 이게 성경의 주제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구원이란 구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주제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두 가지의 목적은 무엇인가? 1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빈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 이 약속들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리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성경의
이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영적으로 온전하도록 함. 영적으로 온전하도록 함. 영적으로 온전하게.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했잖아요. 메시아. 그 메시아, 기록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성경을 믿고 영적으로 온전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온전하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배움과 책망과 바라함과 의로 교육하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온전한데 어떻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온전케 함.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성경에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또 십계명에 들어있기도 하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바로 성경이다. 여러분, 자, 성경은 이제 가톨릭에서는 외계기라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 뭐냐면, 성경이 쭉 이제 사본해가지고 쭉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복사하고, 지금 인쇄술이 발되지 않을 때는 그런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손에 들린 이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과정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진짜 성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뽑아서 모아하는 것이 바로 정경이라는 거예요. 정경. 예, 정경. 정경은 그 헬라어로 말하면 캐논입니다. 캐논. 예, 라틴어 캐논인데, 캐논은 카메라 캐논도 있잖아요. 캐논이라는 뜻이 뭐냐면 자입니다. 잣대.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잣대,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럼 보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딱 생각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특히 국가나 우리 사회단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동 잣대가 되는 게 뭡니까? 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 율법이잖아요. 그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법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어떠니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뭐냐면 법치국가잖아요. 법치국가. 법리에 따라서, 이 말 많이 쓰죠, 그죠?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판사들은 법리에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사람은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는 아주 선진국가가 되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내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판사들이 법리에 의해서 재판을 하지 않고,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하는데,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판사들이 많이 일어난다. 자기 좌우 이념에 따라서 판결하는 판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귀에 대면 귀걸이, 코에 대면 코걸이 이런 잣대가 건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이 정말 판사들이 공의와 정의로 법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시급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뭐 대통령 이런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따라서, 그렇죠, 대통령도 법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법에 제촉이 없으면 뭐 불리한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부분에서 이제 잣대들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판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판사들이 법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착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생활의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딱 뚜렷한 잣대가 있잖아요. 잣대, 캐논. 그거 따라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성경을 준 것이죠. 이 두 가지 성경을 준 목적,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혼의 양식인 성경. 성경은 우리 영혼의 무엇과 같은가? 성경은 믿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생명의 뭡니까? 양식이다. 오늘 저녁에도 맛있게 저녁 드시고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이 뭘 맛있게 먹어야 뭐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배리는 분들은 뭐냐면 곡기를 딱 끊는다 말했잖아요. 곡기를 끊기 시작하면 그분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리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밑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만 우리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건강한 양식을 먹기를 사모해야 한다. 사모하라. 건강한 양식 먹기를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공부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신앙이 육신도 여러분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자랄 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한 주 전에도 말씀을 좀 들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이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그죠? 읽고 또 중요한 것이 또 성경을 우리 평신도들이 성경을 잘 읽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설교잖아요. 설교는 여러분 설교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풀어 헤쳐서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설교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 본문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어때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주로 오전에는 초신자들이 있지만 좀 쉬운 설교를 하지만 이제 수요일이나 오후 예배 때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설교를 좀 듣지 않는 부분 위주로 설교를 하려고 굉장히 저도 애를 많이 씁니다. 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에 아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설교고 또 여러분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성경 공부도 이 시대 이단들이 참 많은데 이단들은 이걸 잘해요. 성경 공부를. 신천지가 얼마나 재미있게 이렇게. 그걸 보니까 성경을 습득하는 이해하는 방법에서 설교를 통해서도 또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해되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남는 것이 보면 설교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를 자기가 직접 손으로 적고
하면서 남는 것들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날처럼 시간도 또 낼 수도 없고 하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공예배 시간에 우리 수요일 예배처럼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해야 될 거 엄청나게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 오후 예배 때는 또 예배 주일날 예배의 개념이 있으니까 이 수요일날 시간에 좀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꾸준히 좀 해야 되겠다. 그 대구에 있는 진사동국의 그 목사님도 수요일날 항상 성경 공부를 교인들은 한대요. 그래서 또 수요일날에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말씀과 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중직자들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수요일날에 좀 꾸준히 좀 해 나가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요약 1, 2, 3, 4.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2번, 성경은 66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책이다. 3번,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합니다. 4번,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성경의 영적인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 오늘까지 마치고 올 책은 여러분 집에 들고 가세요. 예, 오늘 놔두고 가면 안 됩니다. 공부 다 했으니까. 다음 장 넘겨봅시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신앙생활. 건강하게 성장하는 신앙생활. 자, 사람이 태어난 후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태어난 후에는 건강하게 생활해야 하는 신앙생활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는 후에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에 누구다가 다음에는 피해가 되다가 나중에는 좋고 뒤는 단계까지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많은 영적인 지혜를 알게 되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시간에 신앙생활이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네, 어쨌든 건강하게 잘 성장해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하기 위한 법칙들이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 첫째는 뭐냐면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 예. 교회 생활을 잘 해야만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사람들 교회 하잖아요.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바깥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 예수 밖에서 있는 사람들을 모은 그것이 바로 교회다. 네, 교회.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 교회란 바로 교회의 정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 그 다음에 교회의 정의가 또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몸된 교회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그죠? 몸된 교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있는데 몸에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있어야죠. 머리는 누구라고요? 머리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신체를 보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머리가 없으면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요. 이 머리에서 손을 움직이라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표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다 몸인 거예요. 우리는 지체인 거예요. 지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어떻게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항상 예수님 중심, 사람 중심. 오늘 전도하면서 그 산들교회 주인이 뭐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저보고 불신자들이 아이고 저도 아니고 뭐 모르는 분들은 교인들 헌금하면 그거 다 목사가 가져갑니까? 물어보고 그거거든요. 교회 주인은 아니다. 저도 월급 받습니다. 뭐 그랬거든요.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주인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전에는 안 그랬대요. 제가 그때도 설교 중에 한번 말했지만 전에는 모든 재정을 주지 그분이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주지가. 예. 보니까 제가 어색해서 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선민이가 주지 그 이야기들을 이제 야 교회는 목사가 다 가져가나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다 가져가는데 뭐 그 이야기를 예 일단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다. 그 다음에 무슨 자꾸 나오는데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 머리가 가는데 순종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명령하는데 순종해야지.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데 우리가 왼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머리가 제 정신이 아닌 거나 아니면 했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볼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6가지 교회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예, 교회가 하는 일은 6가지.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하고. 자,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인간의 행동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다.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인간의 행동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 성장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적인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새벽기도 이 예배를 잘 드려야만 예배 한 번만 드려가지고는 믿음이 잘 수가 없어요. 주일 오전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밑에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그냥 들어서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따라봅시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할 때에 그러니까 주일날에 뭔 일 있다고 빠지고 뭐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기 보면 빨간 날이 언제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 1월이잖아요. 1월.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닙니다. 한 주의 시작은 무슨 요일입니까? 1월 주일이에요.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딱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주일날에 한번 빠지면 야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적이 잘 없지만 그죠?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으니까 이런 어떤 이 자세가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순서들이 있지만 이 순서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밑에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뭐냐?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영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가야 됩니까? 첫째는 뭡니까? 듣기, 설교를 듣거나 그 다음에 듣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읽기,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고. 세 번째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네 번째 묵상. 묵상이 뭐냐면 큐티입니다. 우리 새벽에 큐티를 하죠. 여러분이 말씀 한 구절 읽고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라고 하죠. Quiet time. 혼자만의 묵상의 시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암송. 주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고, 계속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방법이 다섯 가지자. 첫째는 뭐요? 듣기. 둘째는요? 읽기. 셋째는 성경 공부. 넷째는 다섯째는 암송. 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습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언제 접해야 하는가? 밑에 읽어볼까요? 매일 주야로 말씀을 접해야 한다. 오직 주의 말씀 절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여러분 조금씩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3장씩 줄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어요. 하루 3장 읽는 거, 성경 하루 3장 읽는 거 몇 분 걸려요? 10분도 안 걸릴걸요? 근데 핸드폰 하는 시간, 여러분 보통 하루에 사람들이 핸드폰 붙들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루 3장 성경을 못 읽으면 이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여기 오신 분 다 읽으시는 분들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법을 받겠어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돼요? 이 초신자들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당연히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 이제,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할 때도 항상 기도는 이 5가지 순서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손을 다 보세요. 손가락 보세요. 자, 이거 하면, 이 뭔 손가락이에요?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은 뭐냐? 감사. 이거는 엄마 손가락 하죠. 엄마. 그럼 엄마를 생각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감사. 엄마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고마웠거든요. 감사의 제목을 적는 거예요.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손가락 3개, 5개 중에서 제일 잘난 체하고, 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죄 고백을 잘난 체하고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은 제가 뭘 끼고 있습니까?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반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자기 소원을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제목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새끼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5가지 손가락을 하면 돼요.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첫째는 뭐요? 하나님 아버지. 둘째는 엄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5가지 순서대로 기도하면 완벽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언제 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되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수시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삶 가운데서 항상 자, 따라해보세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화장실에 앉아서 있을 때도 온갖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하게 되면 자꾸 걱정 의식이 올라와. 생각을 기도로 봐. 걱정할 일이 있으면 오늘 뭐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걱정하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각을 기도로 하나님 내 생각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요만 붙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네. 생각을 기도. 버스 갈 때도 길 갈 때도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걱정이 들어오면 그걸 이렇게 해주세요. 바꾸면 그냥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꼭 그렇게 쉬운 걸 그렇잖아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요걸 여러분 다 표대로 삼고 그래 사시면 돼요. 걱정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바꾸라. 기도로. 걱정 근심 해봤자 보따리 싸질머지 봤자 해결되지 않고 걱정을 다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쉬운데. 그 다음에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했죠. 요약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교회는 전도 생활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 부록에 보세요. 부록. 오늘 참조하시고 초신자들은 이것들 잘 몰라요. 할렐루야가 뭡니까? 아멘은 주여는요. 이걸 우리는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알지만 초신자들 이거 몰라요. 그래서 잘 1:1 양육하면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는요? 그 다음에 교독합시다. 교독이 뭡니까? 예, 묵상기도는요? 동성기도는요? 합심해서 막 기도하는 동성기도.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주기도문은요? 예, 기도의 모범이죠. 주님 가르친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 축도는요? 마지막 손들 딱 들고 손 들고 손들 복을 비는 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 끝났습니다. 모델에서 박수. 다음 주에 새학기 가지고 또 12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은 여러분 가져가시고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개인기도 하시다가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